오늘은 구원 후의 첫 순종, 침례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성경, 하나님, 사람, 죄, 예수 그리스도 한 주제 한 주제씩 공부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구원의 안전, 구원의 확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죠. 오늘은 그 다음 주제인 구원의 첫 순종, 침례라는 주제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잠깐만 이제 언급해 드리면은 우리는 구원의 확신과 안전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죠. 구원의 안전은 우리의 책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자신의 구원의 약속을 지키시고 이행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성도들의 편에 있어서는 그러한 안전한 구원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것을 성경은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영원히 유지된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안전한 구원, 확실한 구원을 받은 뒤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 한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순종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침례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는 구원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세 가지를 순서대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가르치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침례를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키게 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떠올릴 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만 이렇게 떠올릴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지상명령 안에는 침례를 주라는 명령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강조하지만 침례는 비본질적인 것으로 이제 간주하고 그 명령을 약화시키거나 좀 경홀히 여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상명령은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 계시면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유언과도 같아요. 지엄한 명령이죠. 이 중에서 우리가 무엇 하나만 소중히 여기고 나머지는 제외시키고 가볍게 여기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존중하는 성도들의 태도는 아닙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신 가르치고 침례를 주고 그리고 주님의 모든 명령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명령의 내용과 순서는 모두 다 존중받고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교회 역사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치명적인 오류들이나 이단적인 가르침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는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유대, 예루살렘, 땅의 맨 끝 지역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자들이 선포해야 될 내용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침례를 주라는 것입니다. 이 순서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르침 없이 침례를 주면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탄생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이 들었던 복음을 마음으로 이해하고 믿는 모든 사람들, 이제 구원을 확신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모든 사람이 이 침례를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고 침례를 통해서 한 보이는 지역교회의 지체로 연합된 모든 사람들은 이제 평생에 걸쳐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그 길을 걷게 되죠. 지키게 하라는 영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지키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하죠. 이 내용과 순서 둘 중에 하나라도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순간 치명적인 오류에 맞닥뜨리게 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지역교회로서 잘못된 실행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8장 19절 20절은 두 구절에 불과하지만 이 두 구절의 내용과 순서를 뒤바꾸게 되면은 엄청난 오류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순서를 제대로 우리가 존중하지 못하게 되면은 맞닥뜨리게 되는 첫 번째 오류가 침례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가르침이죠. 이런 것을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 이 지구상에 수억의 인구가 침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실제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침례는 구원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자료를 찾아보다가 서고에 있는 제가 책을 봤는데요. 혹여나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동의가 되시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 1263조 세례를 받음으로써 원죄와 자범죄뿐만 아니라 죄로 인한 형벌까지도 용서를 받는다. 그리고 두 번째, 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 1129조 교회는 성사들이 구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확언한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 1215조 세례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지금 가톨릭 교회 공식 교리서예요. 그리고 이것을 실제적으로 가르치고 수억의 정말 엄청나게 많은 가톨릭 교회 신자들이 믿고 있죠. 우리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사람의 전통으로 왜곡하거나 그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그 순서를 뒤바꾸게 되면 이러한 오류를 믿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침례는 구원받기 전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이 그 사실을 세상에 선포하고 간증하는 구원 후의 절차이죠. 침례 행위 자체가 구원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H2O가 물이 사람의 몸에 뿌려졌다고 해서 그 죄가 사해지는 건 아니겠죠. 자,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그러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균형을 잃고 극단으로 치우치면 안 되겠죠. 내가 침례 중생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내가 침례 받는 것 자체를 터부시하게 되면은 그것은 또 다른 극단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이라면 주님의 첫 명령을 따라서 성경적인 침례를 받는 것은 꼭 필요하고 그것이 성경이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범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의 예루살렘 교회 오순절날에 그들은 모여서 베드로가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들었죠. 그리고 그 사도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첫 번째로 순종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첫 번째로 해야 될 순종, 그것이 바로 침례라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예루살렘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 가이사랴에 있는 교회, 빌립보에 있는 교회, 에베소에 있는 교회, 모든 교회들이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인 뒤에 첫 번째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침례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사람들이 만든 신앙 고백서를 바탕으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패턴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침례를 주라고 명령하셨죠. 실제로 사도들은 그 명령을 준행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친 뒤에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었죠. 그것은 사마리아, 가이사랴, 빌립보 모든 지역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특별한 입교 절차를 거치거나 특별한 자격 시험을 치른 후에 침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내 마음으로 믿는다면 그 사람은 성경 기록에 따라서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이겠죠. 그리고 그 새로운 피조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침례받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그날 침례에 순종했습니다. 이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마리아 성읍에 있던 회심자들, 가이사랴의 고넬료 백부장, 그의 가족들, 빌립보 간수와 그의 가족들 모두 믿고 난 이후에 즉시 침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도표를 보시면 베드로가 복음을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기쁘게 그의 말씀을 받아들였죠. 그리고 곧바로 침례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처음 언급이고 이후에도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침례란 무엇인가? 단순히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침례는 거듭난 사람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옛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함께 묻혔다가 사망에서 다시 일어난 것을 세상에 선포하고 간증하는 이 침례에는 4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옛사람이고, 그 다음에는 연합이고, 그 다음에는 묻힘, 그 다음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요소는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은 구원받기 이전에 죄 아래 놓여 있었던
나 자신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연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단독으로 홀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믿는 그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묻히심, 장사입니다. 주님과 함께 못 박힌 사람은 주님과 함께 장사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침자는 물속에 깊이 잠기게 됩니다. 그리고 물속에 계속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죠. 다시 일어나서 물 밖으로 나옵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그 새 생명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세 단계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침례가 보여주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아래 세 단계를 거칩니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모든 신앙 고백자들이 침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물에 깊이 잠기게 되죠. 로마서 6장 6절은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이해하기 때문에 내가 깊이 물속으로 잠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물에 깊이 잠김으로써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 묻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2절은 내가 침례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은 내가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묻혔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부활과 함께 내가 새 생명 안에서 일어났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은 이것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은 내 믿음에 대한 선한 양심의 간증이지 구원을 받는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은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죄를 씻을 수 있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과 동일한 모형인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또한 이제 우리를 구원하나니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할 수 없다고 사도가 직접 말하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로서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세우면 이런 초극단적인 오류를 믿고 가르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같이 읽을 수 있을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워지신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걷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우리가 만일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다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침례라는 이 한 가지 단어를 들었을 때 물에 들어왔다 나오는 것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반만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침례라는 단어를 들을 때 반드시 물에 들어가고 나오는 것과 동시에 또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고 땅에 묻혔다가 그분의 부활과 함께 연합하여 일어나서 내가 새 생명 안에 걷고 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적인 아이디어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친히 침례를 받으심으로써 모든 신자들의 앞서 이제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죠. 자, 침례의 자격은 오직 믿는 자만 침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침례를 줌으로써 많은 오류들을 행하고 있죠. 누가 침례를 받아야 되는가? 사도행전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패턴처럼 믿고 구원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만이 침례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대표적인 세 가지 구절이 마태복음 28장 19절, 사도행전 2장 41절, 사도행전 8장 37절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에서 지상명령을 주시면서 가르치고 침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죠. 주님의 이 순서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순절날 모인 모든 유대인들, 구원받은 3천 혼들은 사도 베드로가 선포한 복음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순히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침례는 한 지역교회에 더해지는 중요한 연합의 수단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8장 37절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었죠. 믿고 난 이후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전도자 빌립은 당신이 온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침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죠. 에디오피아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 세 가지 구절을 모두 종합해 봤을 때 오직 믿는 사람들만이 침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예전에 신학대학교 다닐 때 제 친구 목사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기도 제목을 보내면서 이렇게 카톡 메시지를 보냈어요. 내일 유아 세례를 시행합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한테 이렇게 기도 부탁 문자 메시지가 왔는데 제가 아무 대답도 안 했습니다. 그건 제가 믿는 믿음과 전혀 이렇게 양립할 수가 없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답장을 보낼 수가 없죠. 지금도 여전히 개신교회 안에서 그리고 로마 카톨릭 교회 안에서 이런 유아 세례가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침례 올바른 방법은 물에 깊이 잠겼다가 나오는 것이죠. 간편하게 내 머리에 물을 붓거나 뿌리는 방식의 침례 방법은, 침례도 아니죠. 세례라고 부르죠. 그것은 복음의 그림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해도 내 머리 위에 물을 뿌리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나의 옛사람이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묻혔다가 부활했다는 것을 아무리 어떻게 해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참된 방법은 물에 잠겼다가 나오는 것이죠. 그리스어 밥티조가 지금 현재 우리가 침례라고 부르는 영어 단어 베프티즘의 원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뜻은 담그다, 가라앉히다, 물 밑에 두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그림, 그리고 그리스어 밥티조가 가지고 있는 단어의 뜻, 이 모든 걸 살펴봐도 물을 뿌리거나 붓는 것은 성경적인 방법의 침례가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참된 방법은 물에 깊이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이 침례 모범에 순종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저 요르단강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시기까지 무려 100km가량을 걸어서 이동하셨으니까 엄청나게 먼 거리를 걸어서 이동을 하셨겠죠. 이제 걸어서 100km를 이동하려면은 5일에서 7일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주님께서 그 뜨거운 낮의 열기 그리고 밤에 차가운 냉기를 견디면서 침례 순종하기 위해서 침례자 요한에게 오셨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물이 부족한 국가에서는 어떻게 하냐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침례를 주려면 어떡하냐 여러 가지 인간적인 이유를 들어서 침례의 가르침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들을 제가 많이 봤는데요. 어떤 특수한 한 경우를 이제 예로 들어서 성경의 가르침 이제 전체를 약화시키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죠. 그 모든 것들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친히 어려운 가운데서 힘들게 걸어서 그 먼 거리를 이동하셔서 침례에 순종하셨습니다. 목적은 하나님의 모든 의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 스스로를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나타내시기 위해서 침례 순종하셨다는 것이죠. 그분께서 물에 들어갔다가 깊이 잠기셔서 나오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죠. 그분은 거듭날 필요가 없죠. 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에 순종하심으로써 다가올 모든 세대들의 성도들에게 친히 모범을 보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침례 자체를 인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공생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 모두를 인증해주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음성이지만 만약에 주님께서 잘못된 수단이나 방법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것들을 수단을 택하셔서 하셨다면 이렇게 되실 수 없겠죠. 우리는 여태까지 올바른 침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비성경적인 침례 사례들도 있겠죠. 유아 세례는 결코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죠. 본인이 자기가 들은 것을 믿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믿는 것을 나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침례에 순종할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믿는 바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가 믿는 것을 자기 입으로 발설할 수도 없는 어린아이나 금치산자들 같은 경우에 침례 대상이 될 수가 없겠죠. 부모나 아니면은 가족들의 강요로 침례를 받고 물에 들어갔다 나왔거나 아니면은 내 머리 위에 물을 뿌렸기 때문에 이제 당신은 죄가 씻어지고 구원을 받았다는 모든 실행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전통을 넘어서서 오히려 이교도적인 종교의 관행에 더 가깝다고 볼 수가 있죠. 오직 믿는 자만의 침례, 이것은 사도행전부터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내려져 온 믿음의 계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 전에 침례를 받는 것은 성경적인 침례가 될 수 없겠죠. 근데 수없이 많이 반복돼서 지금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종교적 관행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지금도 여전히 많이 있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존중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약식 세례도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닙니다. 이제 군대에 가게 되면 자대 배치 받기 전에 먼저 훈련을 받게 되잖아요. 그때 많은 청년들이 일요일에 교회를 갑니다. 먹는 것도 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기 때문이죠. 엄청나게 많은 훈련병들이 모여서 목사가 집례하는 설교를 듣고 다 앞으로 초청합니다. 세례 받으라고. 100명 가까이, 제 기억에는 100명 가까운 훈련병들이 나아가서 침례를 받았던 것 같아요. 너무 간단하죠. 아주 적은 물을 가지고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 종교적 의례를 베풀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인간적인 이유 때문에 침례가 아니라 세례를 준다면 그것은 잘못된 방법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례로 중생할 수 있다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죠. 제가 바로 앞서 읽어드렸던 것처럼 로마 가톨릭의 공식 교리는 세례로서 죄를 씻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기만당하고 속아서 피해를 입고 있는 여전히 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함께 공부했죠. 행위로 구원을 얻거나 어떤 특정 종교적 그런 실행으로 구원을 유지시키려고 하는 것, 그런 것들 모두 잘못된 구원론이다. 오직 참된 믿음과 회심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 그것만이 성경적인 참된 구원의 가르침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침례의 자격은 오직 믿는 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복음을 듣고 이해한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이후에 물에 깊이 잠겼다가 나옴으로써 자기의 믿음을 침수례의 방법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참된 침례의 방법과 의미입니다. 여러분, 침례 받으실 때 나의 옛사람이 이제는 완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묻혔다가 이제는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신 거죠. 이제 이것은 여러분 개인의 고백의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침례에 순종했을 때 여러분의 이름이 다 하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묻혔고 주님의 부활과 함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은 하늘에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회중 앞에서, 그리고 심지어 주님의 원수인 마귀들 앞에서도 다 이렇게 선언이 된 거예요. 공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모든 삶은 이 침례의 의미를 계속 되새기면서 사는 삶이에요. 내가 침례 받았을 때만 그것을 고백하고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앞으로 남은 모든 인생, 주님 품에 안기기까지 나의 육신의 옛사람을 계속 죽이고 나는 새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걷는다라고 이제 지속적으로 행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마지막 모임을 가집니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죠. 자,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침례는 무엇을 위해 필요한가? 그것은 바로 한 지역교회, 한 지체로 더해지고 연합하는 것을 위해서 침례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첫 번째로 침례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3,000 혼들이 그 지역교회에 더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침례를 통해서 그 지역교회에 더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반복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하나님의 피로 사신 이 교회는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신비한 무형의 교회가 아니라 실제로 에베소 지역에 존재하고 있었던 믿고 회개하고
영접해서 거듭나고 침례에 순종한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를 지칭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피로, 자신의 피로 사신 이 너무나도 소중한 교회의 연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침례의 목적은 공식적인 연합입니다. 개인 신앙의 체험을 넘어서 피로 사신 지역교회 양떼 속으로 들어와서 주님과 또 그분이 세우신 목양자의 보호를 받는 공식적인 연합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무리입니다. 오늘 이제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면은 묵상해 보시고 또 적용해 보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제 적혀 있으니까 이제 한번 묵상해 보시고요. 그리고 퀴즈도 아무 문제가 실려 있습니다. 한번 풀어 보시고요. 제가 해보니까 너무나도 쉽고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막상 내가 풀어보려고 그러면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더 견고하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침례라는 외적 행위가 아니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침례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물은 결코 그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합니다. 주님의 명령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침례를 주라는 것입니다. 그 회중으로 하여금 주님의 모든 명령들을 잘 가르쳐 행할 수 있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죠. 주님의 계획은 이 신약 시대에 주님의 모든 복음을 듣고 침례에 순종한 가시적인 지역 교회로 온 세상을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이 신약 시대의 목적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의 일환으로 오늘 우리가 침례를 주제로 함께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